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산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점령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12장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그런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하면서 각 지파별로 공격해 들어간 그 믿음의 세계를 또 선언하는 그런 장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다시 16절에 또다시 반복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뭔 소리 하는지 아마 전혀 잘 못 알아듣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고, 또 여러분이 이 들은 것을 메모했다 할지라도 또 어디서 이거를 찾아야 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성경을 약간 두 번, 세 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연결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두 번, 세 번씩 반복을 해 가니까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부터 차례대로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성경을 보면서 보여야 돼요. 이게 다 지역적인 것들을 설명하면서 메시지를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이제 다른 데 성경 보는 거하고는 이 여호수아는 특별히 지역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도 잘 모르겠는데 끝까지 또 새로 알아야 하고, 또 내용은 내용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복잡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이렇게 점령한 지역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이 한 두세 번씩 나타나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본문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두세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거 10장까지는 큰 타이틀, 평화와 정의와 세상의 의와 이런 어떤 개념적인 것들, 타이틀적인 이런 주제적인 큰 타이틀 속에서 이 사단이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때, 11장에서는 좀 더 이제 이러한 규모가 우리 집, 마을, 우리 가정, 형제까지 들어오는 세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세력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11장 마무리에서 블레셋 세력, 이 가정의 세력, 블레셋 세력은 이 아낙 자손이 보다 더 포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13장에서 보다 더 이제 블레셋은 여호수아가 공격하지 못한 지역이다라고 선언을 할 때 그것이 가정의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제가 가정의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서, 가정의 세력이면서 내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숨기는 영역, 위선의 장소일 수 있는 자리가 가정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금 오늘 11장에서도 약간 언급을 하지만 13장에서 블레셋 세력을 다시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네겝은 항상 산지는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지는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제 고난의 그런 난이도가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 경지가 어렵다라는 거겠죠. 고난이 많아도 그 열매가 부실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뺑뺑이는 많이 도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서. 그러면은 이 열매가 약한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약한 그런 상태가 되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산지는 뭐냐면은 희미하다. 그래서 히 족속이나 아니면은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이나 이런 산지에 관한 잘 보이지 않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공격해 들어갔다는 것이고, 네겝은 사막과 평야면서, 평야는 우리 보편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겸손하게 하고 척박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처절하게 되는 그 삶의 내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사망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승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이렇게 자리다라고 보고, 이 고센 땅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내에 속해 있는 유다 땅이면서 애굽 땅인 거예요. 사실상 이 나암세스를 말하는데, 이 고센 땅은 이 이스라엘이 그 12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때
예, 이 고센 땅은 애굽에 속해 있는데 유다에도 속해 있는, 예, 그래서 이 그 고센 땅을 이 이스라엘이 12아들과 함께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이 애굽과 같은 믿음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이 고센 땅은. 그래서 이 애굽과 같은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공격해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 평지는 이 네게브 사막과 연결되어져 있는 마른 땅과 되어져 있는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사막에 7개의 우물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세력까지 올라가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라바도 사막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다. 예, 그래서 사막부터 평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역은 광야에서부터, 예, 헬몬에 이슬이 있는 그 레바논까지가 이스라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레바논까지 믿음을 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족속까지는 우리의 소속이라고 생각하지만 레바논까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믿음의 수준에 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레바논의 믿음에 이른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그 레바논의 믿음을 금으로써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그래서 많은 날들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에 속한 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 이렇게 쉬면은 어둠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깨어 있으면은 낮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산지와 평지를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세일산은 어디냐면은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경지에 올라오면서도 사실은 여기가 사실은 제일 헷갈리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세일산은 에돔이고 이돔의 에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서의 세력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헬몬산과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5왕의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왕이 예루살렘 왕이고, 그 예루살렘 성읍이고, 예루살렘 성읍의 왕이 고문의 주인이라고 됐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속일 때 평화의 왕으로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온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이 아모리 족속 5왕이 속이는, 이 성읍이 속이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뭐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말할 것도 없이 100% 거기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타협을 보거나, 예, 이렇게 합의를 보는 그런 사단과 악수하는 그런 상태의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일산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는데, 이삭이 마지막까지 이 에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하는 시점에 나이가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정말 눈이 안 보였다라는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선언하지만,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이렇게 해이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는 아들, 축복하는 딸은 공부 잘하는 딸, 공부 잘하는 아들, 그래서 의사 아들, 의사 딸, 뭐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총명한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연합한 어떤 세력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덜 떨어지고 공부 못하고 사고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열망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분명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님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을 잘 지켜보면 엄마가 믿음이 있을 때는 과연 누가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딸인지 보통은 알아봐요. 그런데 아빠들은 보다 더 알아보는 것이 어려운 게,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아들만이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지, 공부 못하고 돈 못 벌고 좀 찌질하면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아들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똑똑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력으로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일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볼 때도 세상으로 이렇게 번듯하고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세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공격해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왕,
예, 사단이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의 영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치 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저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얘기하지만 저 사람의 세력이 어디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쟁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죠.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전체적인 거에서 우파 속에서 민주주의 속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잘못하는 것과 부끄러운 것과 이런 세력으로 갔는데 이제는 우파가 완전히 밀리면서 공산주의가 좌파가 세력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좌파가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것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도 이 좌파 세력에서 눈이 어두워서 이 평화의 왕으로 이 앞에 착한 것 같은 사회복지 몇 개를 깔아놨더니 백성들이 다 여기에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이 거짓의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건 공식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 국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세력인데 그러면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에서 구분할 수 있겠냐?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개인의 삶, 블레셋의 세력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일산으로 들어왔으면 훨씬 더 내 삶의 영역에 가까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 차원만 하더라도 객관적인 옳고 그름이기 때문에 구별이 더 잘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면은 내 이익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쪽으로 내가 손을 드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집사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그 법을 속이면서 이제 뭐 국가장학금을 뭐 더 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를 더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혼을 하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나서 자식들을 나라에 위탁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돈을 받아서 나라 돈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10명에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공 아파트 뭐 사기로 들어가는 사람들 서울에 특히 서울은 이제 땅값이 비싸고 아파트가 비싸니까 더 이런 거짓됨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세력이 돼서 이것이 나의 이익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세상적인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약할 때 나는 이 나의 이기적인 거에 이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블랙홀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사단의 세력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들어간다니까요. 내 안의 욕심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나를 그쪽으로 끌어낼 때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내 욕심에 치우쳐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내가 빨려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이 한락산은 세일산과 그 내용이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에돔의 세력, 에서의 세력이기 때문에 한락은 아첨하는 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들 위선하지 마라. 회칠한 무덤을 없애라. 평도장한 무덤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것들이 다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동물 제사, 구약 제사 드릴 때 이 가죽부터 벗기거든요. 위선부터 벗는 거예요. 위선부터 벗지 않으면 나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위선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세력이 어디냐? 가정의 세력이에요. 우리 가정은 완전해. 우리 가정은 행복해.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어. 다른 집만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거짓된 우리는 마냥 행복한 양 거짓말을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 집합 최고의 가장 작은 집합의 단위가 어디냐? 가정이죠. 가정. 예, 그래서 이게 한락은 아첨하는 형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벌거벗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에서의 상황. 그래서 에서의 세력은 사실상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생수는 흘러가지 않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헤르몬산은 우리가 거룩한 산이기도 하면서 여기는 가파른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지를 절단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또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제사를 드릴 때 사지를 절단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콩팥과 기름만 이 번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이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번제의 기본에는 다 드리지만은 이 사지를 조각을 해서 바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헬몬산, 헬몬산에 올라갈 때는 가파르고 힘든 그런 산지인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아도니 세대, 의의 왕, 거짓의 왕,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WCC나 아니면 좌파 세력에 넘어가 있는 아예 교회 공동체가 아예 좌파 쪽에서 움직이거나,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오는 도울도 신학교 교수잖아요.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진짜 사단한테 완전히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예. 좌파에서는 최고의 의롭다라고 생각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짓의 영에 속해서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헬몬산의 바로 밑에 있는 이 레바논의 골짜기, 레바논에 오르면은 이것이 분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어진다. 근데 이 나누어진다는 뜻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골짜기는 고난을 상징하면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죄인과 죄가 분리되어지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죄인하고 죄하고 구분을 못해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와 죄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눈을 줬어요. 이런 것들이 어둠이고 우리가 굴에 들어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굴이 여러 막게다굴도 있고 아둘람굴도 있고 그런데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이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 깜깜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서부터 레바논 골짜기, 그래서 죄와 죄인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데 여기는 바알가까지다. 이게 결혼하다 남편이다라는 뜻이죠. 바알이 예수님도 신랑 되시고 결혼하다가 되잖아요. 헤브론에 이르면. 그런 것처럼 반대편으로 사단에게 바알가까지라. 바알가짓은 바알하고 결혼한 그런 상태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보통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바알하고 결혼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음란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바로 그 음란한 여자 창녀라고 하는데 그게 내 자신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리고 성은 출발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믿음이 어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완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영적 전쟁에 전투를 하는 곳의 출발선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라합이 보통 가나안 사람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말한다는 거죠. 음란한 존재로서의 내 자신이 거기서 이제 다시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그래서 여기까지 바알가까지 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전에 사단과 연합되었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분리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 헬몬산과 레바논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온전한 상태, 샬롬의 상태, 완전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헷갈리는 것은 우리가 늘 말했던 세일상 바로 에서의 믿음을 구분해내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리 좀 다섯을 공격하면서도 이 적그리스도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의 세력은 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보내주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 온전한 빛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의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이것이 가장 헷갈리는 마지막 난코스다라고, 믿음에 있어서 난코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이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기본길을 띄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 가나안의 믿음에 들어가고 있냐 없냐, 거의 대부분 가나안의 믿음에 잘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제 평생에 들어보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다까지만 들었지 그것이 어떻게 전쟁에 들어가는지 여리고 성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 주님을 만나리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면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면 거기서부터 물론 주님이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하지만 우리 시기의 요단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본격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 상속받는 것이 이 땅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정말 천국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본격적인 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이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갇히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 같은 상태에서 이제 믿음의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방인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띄엄띄엄 있으면서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11절 1절부터 15절 하설왕 야빈이 있는 이방인들의 세계 속에서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볼 때 이 성경의 내용과 유사하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또 전쟁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 이 내 마음의 네페시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영혼의 상태인데 여기는 마음, 내부 인간, 정신이나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적인 그런 면, 사단의 세력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파들은, 공산당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먼저 이 어둠에 속한 영들이기 때문에 좌파는 항상 기독교 방면부터 출발에 들어가요. 그건 생명의 세력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공산주의는 좌파는 거짓의 세력이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부터 방면을 해야만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본인들이 세력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 더 심화된 어둠의 세력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이 좌파 세력은 훨씬 더 심화된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심화된 사단의 세력. 예, 그래서 이 다른 빛이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그만큼 적게 받아서 이 국가가 이 달의 세력이 심화되면은 고난이 훨씬 더 강도 있게 나타나는 북한처럼 나타나는 그런 세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산지는 희미하게 보이는 사단의 세력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리고 헤브론은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다윗이 여기서 왕 임직이 나타나면서 7년 있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헤브론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거고, 드빌은 신탁과 성소의 위치, 그래서 목회자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요즘은 이제 주님께서 영을 보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부터는 드빌의 시대죠, 누구나 다. 그러나 실질적인 믿음의 상태에서 드빌의 상태에 누구나 다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민감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라세벨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여기서 반석 위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믿음, 기란 여아림의 그 뜻이 여기서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드빌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페트로스고 우리가 페트라 성에 우리가 숨는다라고 하잖아요. 페트라 성. 나중에 말세 때. 근데 그 페트라 성이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라 성이. 그래서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반석의 조약돌이 페트로스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페트로스 위에 반석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의 작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조그만 돌로서 믿음이 세워져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의 믿음, 이 베드로의 믿음 위에, 베드로의 믿음이 다 우리의 믿음이죠.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이렇게 반석으로 깔리면서 성전, 이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파생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약돌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라고 해서 이건 헬라어로 페트로스,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온 믿음인 베드로의 믿음이 이 믿음의 이 반석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믿음에 주초를 깔면서 이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 오이코도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콜링이에요. 불러낸다. 에클레시아, 불러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은 목회자들이 콜링을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아서 이 모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콜링을 받은 자들, 교회 성도들 및 목회자까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잖아요. 오이코도메, 세우는 그 원리가 바로 이 규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란 요한이 희족 속에 천국 믿음을 상징하는 단어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표하는 기본 틀을 레위기에서 그 동물 제사로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로 이제는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로 나타냈지만은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레위기를 모르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성전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단순하게 또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레위기를 이해했을 때 신약의 이 에클레시아 오이코도메가 세워지는 믿음의 원리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는 계속해서 성전이 그 반석 위에다가 어린 양의 성전에 있는 믿음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얘기할 때도 반석이 돌인데 돌을 깎아서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돌이 추루라고 단어를 써, 반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이 칼로 만들어서 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으로서 피를 내는 거니까 이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할례의 메시지가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몸에 이 할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었고 신약 시대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성소의 믿음, 반석과 그 오이코돔의 세움의 원리의 믿음이 세워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구약을 인용해서 많이 성경을 이렇게 쓴 것이 이제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는 세움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이 이제 구약은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예시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믿음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세워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형상화를 모르는데 이 신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내 믿음을 여기 이 믿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믿음을 형상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압에 오면은 이 드빌의 성전의 믿음이 생기면은 이제 드디어 그 반석과 성전의 어린 양의 믿음이 생기면은 이 안압, 포도 열매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나뭇가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그 아가서에서 이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승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갈 때 구원 얻으려고 난 교회 다녀. 구원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 우리가 보통은 그러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믿음도 없지만은 주님 앞에 애달아 하는 것이 천국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가야서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철이 된 것 같은. 어려서는 이제 못 모르고 막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도 막 땡깡도 부리고 속도 썩이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척도 하면서 막 이렇게 오지만 20세가 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부모님들의 그 부족한 것들도 이해가 되어져 가는 어떤 이제 철이 든 것 같은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증세가 되어서 이제 주님 저는 포도주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천국 가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 엄청 철들었어요. 이제 저 주님 엄청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서 저희가 교회가 아니고 주님 사랑해서 제가 예수님 믿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이랑 엄청 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옛날에 뭐 17세나 최소 17세, 18세 뭐 이렇게 되면 결혼했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20세는 넘어야 이제 결혼을 보통 한다고 볼 때 이제 20세가 넘으면 보통 이제 성인이다 이러잖아요. 이제 성년식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다운 인간으로서 이제 홀로성 상태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20세 정도 됐을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도 이 신앙의 나이가 한 20세가 되고 그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믿음의 어떤 그 위치를 설정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네가 이르면은 다윗이 그 왕의 기름을 받고 나서 10여 년을 이제 그 거리잠을 자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집 나온 사람, 뭐 빚진 사람들, 뭐 어중이 떠중이 막 이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한 500명쯤 데리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쌀 안 주냐, 우리 마누라 안 지켜주냐, 우리를 왜 안 지켜주냐, 밥 달라, 국 달라, 뭐 달라, 난리를 피우고 돌로 던진다, 뭐 이러잖아요. 누가 쫓아오라고 했어? 다윗이 너희들 나 쫓아다니라고 했어? 너희가 나 왕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어?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와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엄청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것들을 10여 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왕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성도들보다도 뺑뺑이를 더 많이 도는 것이 그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뺑뺑이를 도는 거고 주님은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넓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성도를 보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죄인인 입장에서. 그래서 유다와 온 산지, 잘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경지를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여기서 이제 아낙 사람들이 이제 또 나오는데 이 아낙 사람들은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보통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믿음의 전쟁을 할 때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는 이 아낙 사람처럼 엄청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낙 사람들이 보통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난은 객관적이잖아요. 좀. 그리고 또 멀리 있고 이제 막 그런데 실제적인 고난의 최고로 강도가 높은 데가 어디냐면은 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 블레셋 지역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13장에 헌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블레셋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은 뭐냐면은 이게
그 대표성을 띠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수아가 공격에 들어간 거는 교회 공동체 가지고 이제 대표성을 띠는 이 뭐 공의의 왕, 뭐 이런저런 문화 전통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죄의 습성과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아모리족 속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데, 아낙 사람은 이 그 13장에서도 또 한 번 더 반복하겠지만은 이 아낙 사람들은 목걸이를 장식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 하나 더 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어떠한 뭐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자식이 뭐 병에 걸렸거나 뭐 이렇게 뭐 가난하거나 이러면 이 사건이 엄청 크게 느끼면서 내가 금방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절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안악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동네에 누구네 집에 불났거나 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랬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나 숨이 넘어갈 것 같이 나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 이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네 집의 문제는 어때요? 금방 죽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잠이 오지 않거든요. 돈이 없으면 잠도 안 오고 가난하면 죽을 것 같고 이 가난의 수고 속에서도 잠이 안 오고 자식 뭐 남편 부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질병 이런 것들이 이 가정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그 사단의 공격이 목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목걸이를 장식하다. 이 목걸이 장식하는 게 무슨 뜻인지 오랫동안 이게 잘 안 보여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막 그렇게 해서 이게 목을 조르다 이런 뜻인데, 예, 이거 주임하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아가서에 보면은 이 목걸이가 나오거든요. 이 목걸이 하나하나 구슬을 해서 목걸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목걸이가 뭐냐면 성경 하나하나 해가지고 목걸이.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서 이 목걸이가 하는 거는 성경식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거는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이 나를 장식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서는 이 아낙 사람들의 목걸이는 뭐냐면은 이 가정 속에서의 목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장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장식이 뭐냐,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내 삶의 이 아까 하솔왕 야빈의 마당가지가 이 블레셋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밖에 나가면 좀 더 객관적이어서 내가 지금 당장 숨을 못 쉬어. 난 죽을 것 같아. 진짜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자식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난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것들은 이 내 마당, 내 삶의 영역의 울타리 밖에서는 좀 돌아요. 아, 왜 저러지 정말? 이 정도지.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 블레셋의 영역, 하솔왕 야빈의 영역은 얘기가 좀 틀려져요. 이 블레셋의 세력은. 그래서 여기는 목걸이가 뭐냐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목걸이 장식하다가. 그래서 목조름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질식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문화 전통,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양반 쌍놈 얘기할 때는 이 울타리 밖에 속에서 전체적인 개념에서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양반 쌍놈이 내 집안에 들어오면 어때? 내가 그 쌍놈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남자, 여자 이렇게 나타나. 남자, 여자가 이 회사에서 남자, 여자면 좀 그래. 근데 집안에서 남자, 여자가 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로서의 남자, 여자면은 이 울타리 밖에서의 남자, 여자하고 얘기가 조금 더 틀려지면서 여기는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사나운 세력이에요. 난폭하게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에서도 남편이 엄청 센 세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하스에로 왕이 전체적인 그런 국가 차원에서 왕이기도 하지만 이 가정 속에서의 왕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세력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사는 블레셋의 영역인데 이 가사는 단단하고 우세하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난폭하게 다르고 엄청 무섭게 다르고 여기 공포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블레셋의 영역은.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이렇게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의 세력은 엄청나게 난이도가 센 지역인 거예요. 블레셋의 영역은. 그래서 여기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양반 쌍놈, 여자 남자, 부모와 자식, 그리고 시댁은
남편의 그 세력화, 하늘인 그 세력이 시댁으로 확장되면서 그 시댁이 절대 권력 속에 있으면서 이 아내가 더 찌그러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종보다도 못한 상태처럼 나타나는 거고, 요즘 이제 뭐 세상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편의 절대 권력 속에서 아내들이 꼼짝 못하는 여자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면은 대다수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가사와 가드는 포도주 틀을 밟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브온의 300농사, 기브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보리가 아니라 밀을 깠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은 뭐냐, 이 블레셋의 영역, 바로 가정의 영역은 뭐냐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상황,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기도 하지만은 여기는 그렇게 고난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자리로 인해서 무게감이 드러난다. 믿음이 증명되거나 올라오는 그런 상태다는 거예요. 모든 집집마다. 그래서 여기는 어마어마한 장소고, 남자들도 그 남편의 그 건의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 다른 문화와 전통 속에서 부끄럽게 느끼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이렇게 아내라고 말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세가 됐을 때 아비멜렉이 떠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는 세상을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다 초월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초월했다기보다는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아모리족 속의 그 사단의 속임수를 깨달아서 아비멜렉의 사단의 세력에 물려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그것이 아내에 대한 인격을 대우했다라는 그런 뜻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셋의 그 전쟁은 혹독하고 사납고 난폭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이렇게 그 정치다는 거죠. 이 가정의 세력이. 예,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아스돗도 똑같은 의미가 같이 계속 맥락이 가는데, 파괴자라는 그런 뜻이고 난폭하게 다루어서 굵고 엄청 튼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반 쌍용이 있었던 시대는 더 그렇고, 지금 인도 같은 데도 그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살아있잖아. 불가수 천민 이렇게 가지고 노예 제도가 그냥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많고, 이슬람 같은 경우도 여자는 절대 그 노예보다도 못한 상태죠. 부인을 법적으로 4명까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은 계속 10년에 한 번씩 젊은 여자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40년이 걸리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하는 그런 제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내는 절대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문화권,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사단의 통치 속에서 나타나는 이 문화 전통이 내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사납고 난폭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치의 주체자로서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 믿음에 서냐 안 서냐가 제일 중요한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 믿음에 있어서 성경에서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여자가 남편의 수하에 들어갔으니까 남편은 당연히 대표성을 띠겠죠. 그러면 이 대표성을 띈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가정은 그렇게 혹독하고 사나운 사단의 통치권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사람이 이 모든 세계를 그렇게 다스리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반 쌍놈.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반 쌍놈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 남자,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다, 이런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근데 이스라엘조차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희귀족 속이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포도주, 다 떨어진 신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온 것만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이 천국의 믿음에 있어서 풍성함을 자랑하지 못하는 레바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태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가사에 그 블레셋의 세력 아낙 사람들이 있는,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는, 완전히 절망으로 완전 늪에 빠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 보통의 사건이 밖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가정에서의 고난은
안악자손처럼 내가 보여진다는 거, 내가 그렇게 공포스럽게 느낀다는 거, 내가 그렇게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세력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속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13장에서 이제 정복하지 못한 지역, 블레셋의 영역이 나올 때 다시금 또 이야기하고, 세 성읍에 대해서, 두 성읍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아이 성읍이 또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 블레셋의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금가음과 남녀노소, 양과 소 그리고 나귀, 동철 다 하나님의 소속인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산지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보이도록 주님 이끄시고 저희들을 끌어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